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주최국가가 한국인데, 올림픽은 한국에 엄청난 외교 효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신문들과 텔레비가 수개월 전서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스포츠 전문지인 일러스트레이트가 예상하기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노르웨이가 금운동 총 42개의 메달을 따서 1등을 할 것이고, 오스트리아는 총 16개의 메달을 따서 7등을 할 것이고, 한국은 총 12개의 메달을 따서 10등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 팀이 4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평창올림픽에 대하여, 또한 한국에 대하여 종종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에 대하여 이 나라 신문이 자세하게 보도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국 하면은 자동차, 핸디, 그리고 텔레비 생산국으로 유명하지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고 경배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나라 신문이 보도하기를 한국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인데, 한국의 모든 아이들까지도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영웅적인 역사를 알고 있다. 남북한 모두가 똑같이 이분을 존경한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1598년 그 당시 초강대국인 일본군을 바다에서 일본 군대의 대장으로서 이겼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국은 이순신 장군을 최고의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이분 동상들이 있고 이분을 기념하는 사당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 75억 인류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30억이 됩니다. 30억 인류는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아니, 수많은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남녀노소, 동서양, 쥐고아를 막론하고 50억 내지 60억 인류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극진히 섬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을 죄 심판에서 구원해내고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죄 심판을 멸하고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을 재앙들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에 앞서 내 생물과 24장로들, 천사들, 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경배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14절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의미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평생 동안 경배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연정입니다. 국민당과 자유당이 하나가 돼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나라 자유당 당수는 이번 이곳 비엔나 국립오페라 하우스에서 거행된 오페라 무도회는 참석 안 하고 티롤에 있는 한 산장에서 자기 부인과 함께 텔레비 통하여 오페라 무도회를 보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고 하면은 부르카, 이슬람 여교도가 입는 일종의 장옷이죠. 부르카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십자가는 우리 자유 서양 문화의 상징이며 우리의 가치다. 그러므로 부르카는 여기서 금지해야 되고 십자가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당수 하인츠 크리스찬 스트라헤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당수가 하는 말과 그의 인생과를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심판과 마귀의 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이 나라 신문이 한국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한국은 매년 약 560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데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 중에 한 나라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은 금년에 한국인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쌀이 34kg이다. 또 4인 가족이 1년에 먹는 이 마늘의 양이 이게 400개라는 겁니다. 400개. 이런 게 400개라는 겁니다. 또 매운 고추장의 양은 6k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치는 매번 식사 때마다 나오는데 김치 없는 것은 핸드폰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발효시킨 아주 매운 배추김치를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그리고 거의 한국의 모든 가정에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다. 외국인들이 평창에서 맛본 음료수는 한국에서는 커피라고 하는데 한국은 하나의 거대한 커피집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는 뉴욕이나 파리보다도 더 많은 커피집이 있다. 스타벅스만 해도 서울에만 300개 이상 되는데 세계 어느 도시보다 더 많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티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 서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집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태리 아시아 사람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육의 양식은 하루에 3번씩 드시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도 드셔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가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각양각색의 음식, 육해 공군의 음식 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신구약 성경 모두 골고루 다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도 드시고 마태복음 말씀도 드시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신구약 60여 권의 말씀을 모두 드셔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재벌이 됩시다. 이 나라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에는 재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몇 명의 재벌 가족들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이 재벌들의 손에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그룹, 삼성파벌, 롯데가문 등이 있다. 삼성은 한국의 최대의 기업으로 약 50만 명이 근무한다. 여러분, 믿음의 재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재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재벌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나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재벌들도 있습니다. 백부장, 가나안 여인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 믿음의 재벌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재벌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재벌들 중에서 대표자가 됩니다. 왜냐?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이삭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이 티네이저일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한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재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재벌들이 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네 번째로 거룩하게 삽시다. 이 나라 신문이 보도하기를 한국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참모습 그리고 스릴이 있고 황홀한 모습은 서울에서 밤에 문화가 있다. 서울에 밤의 문화가 있다. 밤의 문화. 세계 어느 도시에서 찾기 힘든 모습이다. 그리고 주중에도 서울의 유흥가에서 지나치고 과도한 파티가 열리는데 이런 거를 한국의 예의 바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100%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가 10대 시절부터 93세가 될 때까지 만든 것으로 1100대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엄격히 지키는 원칙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낌없이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올린을 절대로 내 이름을 적어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고려 청자나 백자를 만드는 장인들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들의 눈에 조그만 흠이 있으면 도자기를 가차없이 내리쳐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장인 정신은 작은 흠집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최상의 명품을 만들기 위한 엄격한 기준입니다. 최고와 최상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장인 정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흠이 없고 또 점도 없는 순결한 최고의 삶의 제사로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나라 신문이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이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서울에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7번 예배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매번 예배 참석하는 2만 명 성도를 환영합니다. 한국 전 국민의 31%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숫자는 불신자 숫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 성도가 예루살렘 시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고 생긴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 서로 음식을 나누고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배와 전도가 그들의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일날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동차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왜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진풍경을 보고 이 나라 신문기자가 놀래가지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거룩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이 거룩한 모임에 참석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임입니다. 이분은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입니다. 이분을 아련하기 위하여 나오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감사,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설레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영혼이 감격해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 예배 주님과 대화, 즉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기도도 하고, 주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정성껏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주중에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 능력 있는 삶,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이 나라 신문기자가 쓰기를 한반도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6.25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다. 이 비무장지대는 폭이 4km고 길이가 248km다. 이 경계선에서 한 번씩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지난 11월에는 한 북한 군인이 월남하면서 총에 맞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땅굴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북한이 판 것이다. 이 땅굴은 길이가 50km로 서울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자는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물 위에서 떨어져 홀로 배회하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사냥 목표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사자조차도 반격을 당하여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 역시 모든 성도들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보다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즉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보다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영적 잠을 자거나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을 더 가까운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다니며 삼결자를 찾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기억해서 영적 잠에 빠져서 사단이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신문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은 6가지만 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드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삼성 재벌은 못 돼도 믿음의 재벌은 됩시다. 믿음의 재벌. 네 번째, 거룩하게 삽시다. 다섯 번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주마다 달려옵시다. 여섯 번째, 항상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